조은경 집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은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호의는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겸상을 하자는 것이죠. 룻은 사실 지금 거린입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구걸을 하는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밭의 주인이 대농장의 주인이 거린 보고 같이 겸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룻은 과부입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죠.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남자가 과부와 겸상을 한다. 이방 여인과 겸상을 한다. 충분히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 이 요리된 음식을 룻에게 접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룻을 그냥 거린으로 또한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존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것을 통해서 룻을 돕고 있죠. 사실 룻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룻과 이 나오미의 이 텅빔이 보아스의 이 만남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룻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되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와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텅빔이 채움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그래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 사단의 권세에 철저하게 매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굉장히 파격적인, 도저히 가당치 않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겸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그 생명으로 텅 빈 우리 심령이 채움이 되고 풍성한 풍요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배려로 이 룻은 이 채워온 이 보리의 양이 한 에바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이 룻 두 여인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양의 양입니다. 그저 한 끼 먹을 양을 주우러 갔다가 한 달을 넉넉히 먹을 정도의 그 풍성한 양을 얻어왔습니다. 정말 넉넉한 은혜이죠.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또한 누가복음에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은혜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룻은 큰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나오미의 그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가 자신들의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유령한 자라는 것을, 한 명인 것을 이 나오미는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기업 물으는 고의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제정하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이 제도는 단순히 구제를 넘어서 이 계보와 이 땅을 존속하게 해서 그 가정과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고엘 제도를 떠올리고 내뱉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나오미가 이 고엘 제도를 늘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을 늘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영적인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구나, 이제 봄날이 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회복하고 계시구나,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단번에 캐치하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이 이 떨어진 곡식을 줍는 그 자체가 이 나오미의 그 가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년간 흉년으로 이스라엘 수중에 곡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죠. 당연히 과부와 고아, 이 거린들이 떨어지는 곡식을 주어서 구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는 기록된 그 말씀처럼 곡식이 거두어지고 있고 룻이 거린의 처지인 이 사람들이 떨어진 곡식을 줍고 양식으로 삼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또한 나오미의 그 가문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눈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운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아는 눈치,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닫는 그 눈치, 하나님과 주파수가, 영적인 주파수가 늘 연결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영적인 눈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신명기 25장의 말씀, 그 고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할 때 그 믿음의 눈치가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밭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보아스 수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해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다른 곳은 내려놓더라도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고 보아스에게만 붙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는 뭘 보여주냐면은 나오미에게 적어도 영적인 또 믿음에 있어서 분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곳에,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곳, 이 두 가지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잡아야 할 것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짜 머물러야 할 곳, 진짜 잡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여러 즐거움과 재미와 또 세상적인 유익들도 좋지만 무엇보다 나오미가 보아스만 보고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만 머물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그 방편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만 머무는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고 영적인 그 바른 분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온전히 붙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게만 머무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온전한 모습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다시금 열려지기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에 무너졌던 것들, 회복이 되어야 할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